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 다니엘 4장 27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 제국의 왕이었고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민족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그 모습을 하박국 1장 11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하여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힘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힘의 논리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통치하면 살아남는 것은 강자밖에 없습니다. 대우를 받는 것도 강한 자밖에 없죠. 약한 자가 설 곳은 없습니다. 약한 자는 죽거나 죽은 것 같이 살거나 하는 것이죠. 만약 약자가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강자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뿐이지 약한 것 그 자체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힘과 권력의 정점에 선 자로서 힘의 논리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인지라 그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힘의 논리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다니엘로 인해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힘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권력이라도 영원할 수 없으며 힘과 권력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을 단단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왕이 오히려 굴복하게 된 것이죠. 이제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왕에게 또 다른 꿈을 통해 힘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큰 나무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나무가 있어서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둔 채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리는 참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는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7대를 지냈다. 이런 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처음에 나무가 번성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번성할 것이나 얼마 안 돼서 그 권력이 꺾이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찝찝하고 불편했는지 이 일이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사족을 붙이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꿈은 힘과 권력으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힘과 권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결과로 2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체다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조금 난감한 단어라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구제라는 단어로 자주 번역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이 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의로운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뒤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왕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강조한 것입니다. 권력의 주인,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힘의 논리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죠. 절대적인 권력자로 이제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힘의 논리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 같아도 결국 따지고 보면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힘이 더 센 자, 더 잘하는 자가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도 똑같이 더 잘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고 더 많이 가진 자를 위하며 더 많이 배운 자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힘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강한 자를 우대하는 것은 교회가 가야 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무장한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둔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의 논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 부럽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